아멘. 할렐루야.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뵌 게 지난 처음에 1월, 올해는 1월에 우리가 한 3차례 4차례 정도 성경 속 여인 이야기를 같이 나눴고요. 5월 달에 해마다 5월이면 제가 이 수요일을 좀 담당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가정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되고요. 오늘 이제 다시 성경 속에 있는 여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이 뭐 생소하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만한 우리 드보라 사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찬양대 이름도 드보라 찬양대 있잖아요. 이 드보라에 대해서 유명은 한데 우리가 사실은 특별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 사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자 사사라 독특은 하지만 별로 주목을 또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네 번째 사사인 사사시대의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에 대해서 앞선 사사들 그리고 이후에 나타날 사사들과는 크게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자라는 것. 참 이게 다른 거고 뭐 독특하다라고 하면 참 오늘날에는 용납이 안 되는 문제일 수 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의 여자 사사다 그러면 굉장히 특징적인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 드보라의 이 시대 그 어려움을 극복하던 그때는 다른 사사들과 조금은 좀 다른, 그러니까 물론 좋은 면인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지파들이 연합해서, 그러니까 6개의 지파가 연합해서 이 난관을 돌파해냈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 사사들을 보면 그 사사가 속한 지파가 중심으로 해서 뭐 한두 지파가 같이 연합해서 뭐 이렇게 아모리 족속이든 뭐 미디안이든 이렇게 그 침략이나 그런 것에서 독립해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드보라 시대에 와서 6개 지파가 대규모로 연합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요. 또 세 번째 특징으로는 드보라가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싸우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이해가 되죠. 여자 사사니까 전투는 직접 지휘하지 않았고, 뭐 지휘를 하더라도 실전에 나가서 싸우진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 시대의 네 번째 사사로 성경에선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견을 가진 성경학자들이 있어요. 바락이 사사 아니냐, 정확히 얘기해서 바락이 사사고 드보라가 뭐 참모 정도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드보라가 사사인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요소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많은 그런 어떤 설교들이 좀 탄생되기도 하죠. 이스라엘을 건져낸 어떤 이 드보라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 뭐 상상력을 동원해서 많은 설교들이나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자 사사, 여사사. 근데 이 구원하다라는 것이 우리가 잘 알듯이 이렇게 건져내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누군가가 이렇게 빠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건져내려면 적어도 그 빠진 사람을 드러낼 수 있는 힘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구원이라든지 건져낸다, 뭐 위기에서 이렇게 보호해준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사실은 굉장히 건장하고 힘 있는 남성적인 존재를 좀 생각하게 돼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통틀어서 뭔가 이렇게 건져내는데 탁월할 것 같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네, 딱 한 분이 생각이 나긴 하는데, 그렇게 뭔가 건장하고 힘 있고 어떻게 용맹스럽고 이런 사람들을 좀 생각하게 될 텐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여사사, 그러면 그 단어 자체에서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자인데 힘이 없을 텐데 나약할 텐데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선 이스라엘을 구원한 건져낸 드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건져낸다라는 것이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서 뭔가 이렇게 힘 있는 사람이 이렇게 끌어내고 용맹한 사람이 건져내는 이런 이미지보다는 뭔가 다른 차원의 건져냄을 우리가 드보라에서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국가 공동체 전체를 건져내는 어떤 뭐 지혜로움과 어떤 뭐 명철함과 또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 건져낸 드보라의 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건져낸 어머니로서의 어떤 드보라를 생각하지만 이것은 가정에서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사사기 뒤편에 가면 드보라가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어머니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아버지로서 건져내고 아버지로서 뭔가를 짐을 지고 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닌 어머니로서의 드보라를 스스로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어머니로서의 위상이지만 사실 그것이 한 가정으로 소급해서 적용해 볼 때는 크게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의 어머니의 모습인 드보라를 보면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삶의 자리, 우리 가정에서의 어머니 모습, 그것을 우리가 좀 깨닫고, 아, 나도 그러면 그런 어머니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구나라는 결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 속에 있는 드보라를 보면서 저희들이 깨달아야 할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신, 그러니까 성경에 드보라를 등장시켜서 저희들에게 하고 싶어 한 말씀이, 이스라엘을 건져낸 이 이스라엘의 어머니, 나라와 민족의 어머니지만 이 모습을 읽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그런 어머니의 역할, 그것을 잘 수행해 나가라는 의도로 하나님께서 이 성경 안에 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넣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바로 좀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직책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어머니로서 여선지자였고 또 사사였고 재판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라는 것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이죠.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나님이 너희 민족,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하길 바라신다라는 것을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어떻게 그러면 그것을 가능케 했느냐라는 거죠. 하나님과 어떻게 그렇게 가까워졌느냐.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가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쭉 해오시면서 이제까지 느낀 것,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생각을 읽게 되고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드보라가 여선지자였다는 것은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이야기를 잘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의중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건져낸 어머니로서의 역할이라면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도 틀리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 속한 그 작은 공동체 안에 내가 어머니로서, 드보라와 같은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해요. 아버지가 됐든 어머니가 됐든 그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목사님들, 세워주신 주의 종들이 정말 기도와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됐을 때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의도가 정말 잘 흘러 들어가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처럼 각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영적인 지도자에 있는 어머니가 되었든 아버지가 되었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정말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그 가정이 하나님의 뜻과 의도대로 잘 운영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사. 이 사사는요, 뭐 판관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그냥 리더입니다. 리더인데 특별히 이 리더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거 여선지자와 거의 같은 의미로 쓸 수 있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데에 그 초점이 맞춰진다면 사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드보라가 그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히 알릴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끌어가는데 어떻게 보면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던, 사사시대에는 없었던 6개의 지파가 합심해서 함께 갈 수 있을 만큼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해요. 자녀들에게, 야,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하나님이 너에 대한 생각은 이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면 이끌어갈 수 있게 지혜를 발휘하고, 자녀들을 설득도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야단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 뜻에 맞게끔 이끌어가는 일에도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귀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재판관인데 요게 좀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것이 제가 프로야구를 좋아합니다. 뭐 미리 많이 말씀드렸지만 아시겠지만 근데 뭐 어르신들이 이렇게 프로야구에 관심이 없으시니까 야구가 9명이서 그러니까 총 18명이서 그라운드에서 막 치고 던지고 이렇게 하는 게임이에요. 근데 이 선수들이 정말 잘하고 그러면 재밌잖아요. 그런데 가끔씩 이 선수가 아닌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이 경기가 너무 재미없어질 때가 있습니다. 바로 심판인데요. 심판이 뭘 하는 사람인지는 알죠. 판정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세이브냐, 살았냐, 아웃이냐, 죽었냐, 그리고 이 공이 스트라이크냐, 볼이냐를 판단합니다. 어떤 게임이 재미가 없냐면요, 이 심판의 기준이 자꾸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1회에서 던지는 똑같은 공인데 3회에 똑같이 던졌는데 어떤 때는 볼이고 어떤 때는 스트라이크고, 이렇게 판단이 자꾸 기준이 바뀌게 되면 그 야구가 재미없어집니다. 선수들도 재미없어지고 보는 관중들도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재판관이 됐던 야구 심판이 되었던 간에, 그리고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어떤 이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역할이 되는 어머니가 되었던, 리더의 역할을 하는 어머니나 아버지가 되었던 이 기준이 자꾸 바뀌게 되면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 어머니가 많이 그랬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기준이 좀 달라요. 저에 대해서도 좀 바뀌는 것이지만 사실 저에 대해서는 좀 일관되고, 뭐가 좀 다르냐면 저희 형이 하는 거 제가 하는 거 다르게 평가하고 다르게 체벌을 하시는 거예요. 형이 하는 건 괜찮은데 제가 하는 건 혼나요. 그래서 말씀을, 엄마 형도 했는데 그러면 네 형은 장남이잖아, 형이잖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게 요즘도 그래요. 이제 내일 모레 명절이잖아요. 저희 어머니는 꼭 LA 갈비를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저희 형이 좋아해요. 저는 갈비살 하자 그러고 아니면 불고기라거나 삼겹살을 굽자고 하는데 한 10년에 한 번 해주실까 말까고 항상 LA 갈비를 하십니다. 이유는 딱 하나, 저희 형이 좋아해요.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일관된 기준을 갖고 계신데 저희 형에게 저에게 다루는 잣대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그 약간의 차별을 받는 사람은 굉장히 평생에 한이 될 수 있습니다. 엄마 난 삼겹살 좋아하는데 왜 안 해줘요?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다음에 너 집에 가서 해먹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삼겹살 사 먹을 돈 있죠. 근데 어머니 집에서 해주는 거 먹고 싶은 겁니다. 꼭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누가 전해주실 분이 없네요. 어쨌든 여러분 가정에서 이런 어떤 소소한 일들, 자녀들과의 일어난 일들은 기준이 좀 바뀌어 상관없는데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녀 세대에게 그대로 아름답게 계승돼 가는 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적어도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면 안 됩니다. 주일 예배 지켜야 돼, 주일 성수 해야 돼라고 한다면 여러분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이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 보니까 나 중학교 때는 그렇게 주일 성수 막 하시더니 나 대학 다닐 때 그냥 뭐 가든 말든 신경도 안 쓰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드보라의 위대함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명확했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나오진 않지만 이 드보라에 대해서 좀 특별한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나오는데 드보라의 종려나무라는 곳이 등장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거주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그 해석이 참 많은데 재미난 해석이 하나 있어요. 드보라가 뭐 리브가 유모도 드보라라는 이름이 있었고 여사사 드보라도 있는데 리브가 유모의 이름을 따서 종려나무가 됐을 수도 있고 이 사사의 이름을 따서 드보라의 종려나무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그곳에서 재판을 하는 겁니다. 재판을 하는데 드보라의 종려나무, 드보라라는 단어의 뜻이 꿀입니다. 달콤함이라는 뜻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다들 나와서 그 재판을 받았을 땐 이 정말 송이꿀보다 더 단 그러한 어떤 쾌감을 갖고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상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석의 한 주석에 나타난 것이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좀 들은 게 그래, 그만큼 정말 명쾌하고 그만큼 속 후련하고 그러한 재판으로 일관됐다라는 건 결국엔 이 재판이 명확했고 어쩌면 기준이 선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암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어머니로서 혹은 아버지로서 자녀들과 후손들과 이야기 나누는 모든 그 신앙생활의 기준에서 우리 어머니는 우리 아버지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준은 명확해. 이 어떤 기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그 기준은 그들을 붙잡는, 그들을 인도하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귀한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는 드보라처럼 전장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바락에게 맡기면 되듯이 정말 우리 자녀들 하나하나 내가 어릴 때 아기처럼 다 입히고 먹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에게 명확한 기준과 명확한 세계관과 명확한 인생관을 심어주는 것. 그렇게 되면 그 세계관과 그의 인생관이 그에게 그의 인생에 영향력을 주고 그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계관의 중심에, 그 인생의 가치관의 중심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애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 평생 동안에 이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그런 우리 멋진 권사님들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귀한 은혜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한 삶을 살기 위해 수고하고 애쓰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평생대 어르신 가운데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으로 인해서 늘 즐거운 인생, 행복한 인생 살게 해주실 때 하나님 특별히 이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이들의 귀한 자녀들과 이들 주변에 있는 많은 생명들에게 정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행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행사될 수 있도록 이들을 끝까지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이 귀한 쓰임받는 거룩한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